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복된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의 그날에 이 첫 번째 성탄의 아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그리고 여간빵, 그리고 마구간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왜 하필이면 마구간일까? 세상이 그다지도 좁았다라는 말인가? 인심이 그다지도 나빴다라는 말인가? 세상이 그다지도 어두웠다라는 말인가? 만왕의 왕께서 어찌하여 하필이면 마구간에 오셨냐는 것입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사관은 여관을 말하거든요. 있을 곳이 없었다. 헤롯 왕도 서기관도 여관 주인도 아기 예수를 모실 방이 없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자기 땅, 주님이 주권하에 있는 땅,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접받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영접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깨달지 못했어요. 당신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소 찾아오셨어요. 환영받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하는 백성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하는 천사들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는데 그 시각에 저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늘로서 천사들의 영광성이 울려 퍼집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주제는 이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인류사적인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이에요.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동시에 우리 모든 인류가 소원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은 우리의 가정의 소원이기도 하죠.
이렇듯 평화를 원하는 우리에게 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 베들레헴 비천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성경적인 그 주제, 그 핵심은 임마누엘이란 겁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그 핵심의 핵심을 드러놓고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성탄 사건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게 하신 사건이 성탄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하십니다. 모름지기 우리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은 음식물을 먹고 살고 우리의 정신은 진리를 먹고 삽니다. 진리를 먹지 못하면은 언젠가 반드시 병들고 말죠.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점 티 없이 깨끗한 인간의 그런 본연의 모습, 원초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을 어린 아기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린 아기라고 무죄하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오염되지 않고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어린 아기예요. 그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죠. 혹은 우유를 먹고 자라죠.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이 믿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거나 이 마음에 혼란이 오면은 아이가 병납니다. 아기는 엄마를 젖을 먹을 때마다 엄마의 눈과 눈을 맞출 때마다 그 피부와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걸 보면서 아기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낳고, 물론 말로 하거나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그 엄마가 만져져야 안심하고 잠을 자고 순간순간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 재확인하면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넉넉하게 먹고 자라야 몸도 건강하고 인격도 온전하게 성장하는데, 이런 성장 과정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든지 또는 배신을 당했다든지 버림을 당했다든지 그럴 때는 그것이 엄청난 상처로 거기에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데,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사랑을 받는 자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이 공감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사랑을 받는 자가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감격을 해야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성되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사랑받지 않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받지 않고 존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런 존재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린아이가 피덩이로 태어나가지고 하나의 생명체로 독립적인 인격체로 이게 자라기까지는 엄마가 되든지 할머니가 되든지 아니면 어느 가정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아기를 돌보는, 그 아기에게 사랑을 쏟는 사랑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난 그 자리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사랑받지 못하고 존재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을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좀 불량자거나 불효자라고 불려지는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일탈자죠. 이런 사람들은 나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참 무서운 말이고 안타까운 말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람의 그 말은 진실이 아니에요. 어떤 형태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버려진 존재. 여기서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비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을 모를 수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한 30년쯤 나이가 차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에게 젖을 주고 아기를 키워보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자기에게 베풀어진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부모님에게 너무 잘못했구나. 오늘 사랑 안에 생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주도적으로 스스로 선택하신 사랑, 그 사랑의 언어가 바로 성탄 사건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같은 징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때로는 노아 홍수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전쟁과 재해와 기회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들이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은 형통함과 기적과 구원과 여유와 풍요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도 깨달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말론적인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몸소 오시는 방법, 성육신의 신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희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느냐.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성탄을 가리켜서 인브레이킹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를 써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말은 깨뜨린다, 부순다, 이런 의미인데, 파괴한다는 뜻인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 브레이킹 하면은 굳게 닫힌 문을 깨부수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영적으로 볼 때에 너무 마음이 굳어져서 도저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차돌같이 굳어져 버리고 버려진 황토와 같이 황폐해버린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 강력한 성령의 권능과 역사를 통해서 성탄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인류와 역사 안으로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건이 성탄 사건이다. 이것이 바로 칼 바르트 목사님이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인간의 문화를 옷 입고 오신 하나님. 여러분, 어른들만 집안에서 살면은 집안에서 대화하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진지자 쓰십시오. 식사하세요.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식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집안에 어린애가 있어요. 맘마 먹자, 맘마 먹자, 맘마, 이리와. 벌써 말의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아기에게 전달되는 언어를 쓰게 돼요. 이것이 사랑의 언어이며,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화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언어를 내가 이해해서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나의 습관, 나의 고정관념, 나의 세계관, 나의 철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사건이 성탄 사건입니다.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그 당시 히브리 문화권, 헬라 문화권에 오셔서 그 문화와 생활 풍속과 제도와 규범을 모두 다 수용을 하신 거예요.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인간의 역사와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전생애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자기 희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내 죄인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저주와 조소를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탄생할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러한 성탄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오심이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다. 네 번째는 가난과 고난과 배척을 받으신 하나님이다. 이 성경에 보면은 물론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도 있고, 탕자의 비유 같은 그 경우에 보면은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러나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 헤매는 이야기나 동전 한 입을 끝까지 찾아서 찾는 하나님이나, 이것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언어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시려고 모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 다미안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고 귀족이었고 학자였습니다. 한 번은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을 여행 중에 방문하게 돼. 이 몰로카이 섬에는 문둥 그 환자들이 거기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런 섬입니다. 눈이나 코나 손발이 다 썩어 문드러진 채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들 보면서 돌아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를 합니다. 복음 정신이죠. 예수 정신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는 이 몰로카이 섬에 있는 문어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인간적으로 어루만져 주려고 온갖 애를 쓰는데, 근데 문제는 그 섬에 사는 문둥 환자들이 이분의 그 지극한 정성이나 그 중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이런 연말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렇게 그러면은
정치적인 것으로 보잖아요. 진정성을 보기보다는 하나의 정책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는 것처럼 당신은 부자고 귀족이고 학자고 뭐 버릴 것이 없이 다 좋은데 여기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잠깐 이렇게 해주고 자기 만족을 얻고 그런 것이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겠느냐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진정한 소통이 안 되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문둥병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문둥이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었는지 정말 자기 몸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문둥병 걸린 상태에서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서 정말 그들과 함께 실제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섬 안에 있는 문둥이들이 다 회심을 경험을 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나의 나됨을 버리고 상대방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사람이 되어가지고 죄인이 되어가지고 약자가 되어져가지고 가난한 자가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 사랑의 언어가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죠. 친구 셋이 찾아옵니다. 소발, 빌달, 엘리바스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성경에 보면은 도저히 위로할 말이 없어요. 너무 비참하니까. 7일 동안 낮과 밤을 그와 함께 앉아서 울면서 고난을 견뎠습니다. 마침내 욥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니까 그 친구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한마디씩 말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 너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시겠느냐? 무엇인가 너에게 비밀한 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고 인간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선이 어떻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서 욥을 향해서 결국은 막 공격을 한 거예요. 욥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가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입들 좀 다물어라. 그 같은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고난의 원인을 찾고 그 사람의 죄를 찾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말로 해결하지 말고 말로서 해결되려 기도하지도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입을 꼭 다물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나의 상처와 아픔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성탄 사건의 계시성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나라고 하는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가르쳐주는, 우리가 지난철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난철에 그 초침이 남과 북을 딱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방향을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성탄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계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분명한 답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동시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사도 요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